또 힘을 내서 오후 시간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늘 이렇게 변하게 될 때마다, 시대가 변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늘 묻게 되는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시대별 정리를 또 복습하면서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가운데 창조와 또 타락과 구속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돌아갔던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 1장 가운데 창조가 있죠. 2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안에 타락이 있습니다. 3장에 가서. 그리고 구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 가운데 내보내지 않고 뭘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수치스러움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또 뒤에 보면은 창세기 이제 4장에 가보면 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타락이 있죠. 어떤 타락이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근데 가인을 그냥 그대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살려두시죠. 이마의 표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벨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을 줍니다. 그게 누구죠? 세 번째니까 셋입니다. 네, 하여튼 주셔서 그렇게 또 구원의 은혜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은혜가 또 함께 반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타락이 있죠. 인간이 너무 타락해졌죠. 그런데 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또한 동물들, 쌍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것들은 또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 인간이 최초로 하나로 서로가 뭉쳐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었죠. 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죄악의 모습, 타락이 있고, 근데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흩으시죠. 흩으시는 가운데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창조와 또 타락과 구속의 그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명의 아들. 어떤 시대입니까? 족장시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민족, 하나는 땅.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시대, 바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고, 또한 그 애굽 가운데서 탈출하고 또한 있는 그 뒤에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여정, 어떤 시대입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떤 시대입니까? 정복 시대. 그 땅을 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점령해 가죠. 그 땅을 또한 점령한 땅을 각 기업별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지파별로. 그래서 정복 시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했던 건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는 다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 룻기가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룻기의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룻기의 내용을 잠깐 본다면 나오미의 상황과 베들레헴의 변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했죠? 나오미 어떤 상태였을까요? 나오미가 원래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지만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다 잃게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완전히 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나오미의 상태의 모습을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이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다고 했죠. 근데 베들레헴 가운데 기근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의 뜻이 여러분 떡집 방앗간이라고 했죠. 떡집에 여러분 기근이 있을 수 원래는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1장 1절이 룻기서 1장 1절이 텅 비어버린 어떤 그러한 베들레헴의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면 1장 6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떡집 베들레헴에 양식이 채워지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베들레헴의 변화와 나오미의 상태의 변화가 있지만 당시 시대적인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사사시대 가운데 있었던 혼란스러운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시대로 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오미와 관련된 룻기서의 내용이며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등장하죠. 물론 바로는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을 비춰줄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해서 보아스라는 한 인물을 만난다고 했는데 그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고 또한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인물로 비춰주며 바로 이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맨날 자주 저도 막 잊어버려요. 막 잊어버리고 막 그래서 아내가 맨날 무슨 까마귀 고기 먹었냐고 막 그러면은 괜찮다고 하면서 아내 얼굴만 기억하면 된다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 얼굴도 이제 아마 잊어버릴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혜죠, 뭐. 자, 사무엘서로 이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 지파 단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서 초반에는 아직 왕이 없던 것으로 볼 때 왕정 시대가 바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서 처음부터 왕정 시대다 그러지는 않아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뭐라고 소개할까요? 제사장이긴 한데 제사장이자 또 뭐라고 불렀냐면 사사라고도 불렀습니다. PPT 혹시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붉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러니까 엘리도 원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지만 또 다른 신분은 사사였다라는 거. 근데 이 사사보다 저는 더 충격이었던 게 그 앞에 비대한 까닭이라. 찔립니다. 네,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정말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사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사사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뭐였냐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사가 더 많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오게 되면 제사장 엘리도 사사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이 두 명도 사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이 또 나타나죠. 사무엘도 사사고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사가 당시에 좀 많았죠. 그런데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사사로 본다면 12명이고 사무엘서까지 하면은 조금 더 많아진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와 아들들 그리고 사무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으로서 그는 사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인 뭐가 어두워졌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눈이 침침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에서는 눈이 침침하다는 것을 보는 그 시선에서의 침침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여러분 창세기 27장인가에 보면 이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삭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 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눈이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삭이 어떻게 27장에서 창세기 27장 말하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 온 그 아들에게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 아니 그냥 뭐 축복을 주고 왔다면 그냥 주지 뭘 또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막 그럴까. 식탐이 참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오고 축복을 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기는 한데 이삭의 그러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에서와 야곱이 거기서 더 큰 갈등을 이루게 되고 또한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눈이 실제로 어두워진 것도 있지만 영적인 그의 모습이 점차 어두워져 간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엘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두 아들을 잘 양육하지 못해 결국 두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빼앗기죠?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마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근데 실제로 여러분 궤가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나갈 때는 거의 다 승리했죠. 여호수아서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정복전쟁을 하게 될 때 늘 앞에 법궤가 나아갔고 또 법궤가 앞에 서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 전쟁이 누가 전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전투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법궤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다면 그 전투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두 사람은 죽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조건 법궤만 있는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하게 될 때 그 전투를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느냐, 인도해 가시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못된 죄악의 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반면부터 읽어봅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머니 누구죠? 한나의 기도와 서원으로 사무엘은 태어났고 일찍이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엘리에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좀 이렇게 물음표를 했죠. 네, 아무튼 왜 그런가? 그 표 있죠. 네, 제가 표를 좀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절과 5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 너 안 불렀어. 좀 있다가 다시 또 뭐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사무엘이 막 달려갑니다.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갔는데 엘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나 안 불렀어. 다시 또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또 사무엘이 막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가,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나? 그래서 알려주죠. 또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네 번째 부르심 가운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물론 이 말씀이 좋은 것은 아니었죠. 엘리의 그 집안 가운데 있게 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뒤에 글 써놨나 안 써놨나 모르겠는데, 네, 그 뒤에 PPT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넘어가죠. 네. 그 앞으로. 네. 제가 이제 왜 물음표를 썼냐면 실제로 엘리 제사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다라면 이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눈이 어두운 사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에게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릴 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다음 사사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누가? 사무엘이요.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 각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헌신하며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사무엘이요. 네, 그 밑에 좀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러분, 이쪽에 뭐가 아닌 진정한 뭘까요? 5장과 6장에 보면 4장에서 아까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쟁 자체가 어떻게 된 거죠? 패배했죠. 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제목을 5장과 6장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라고 적어봤습니다.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 왜 그럴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결국 전쟁에 패하며 법궤마저도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곤 곁에 두었는데 다음 날 본즉 어디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 있습니까? 법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레셋 군인들이 일으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지역 아스돗을 망하게 하니 사람들은 그의 손이 우리와 다곤 신을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법궤를 빼앗겨서 전쟁이 졌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전쟁이 지면은 이긴 쪽에서 진 쪽의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디다 놨습니까? 블레셋이 믿는 그들의 신 다곤 신, 그 다곤 신 앞에다가 법궤 언약궤를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법궤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의 다곤의 신이 그 가운데 같이 있게 되고 다곤 신이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모습은 마치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다곤 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어떻게 됐다? 또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엎드려져 있습니까? 머리와 두 손목, 성경의 말씀에서는 몸뚱아리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의 그냥 모습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방의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만 보더라도 실제로 4장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 같지만 5장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방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은 진정한 누가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뒤에 가면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냐면 가드로 옮겼지만 옮긴 자들에게 종기가 나서 다시 그것을 에그론으로도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궤는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법궤 하나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을 받습니다. 결국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게 되고요. 법궤가 가는 곳 블레셋 지역마다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제 몸 때문에 안 보일까요? 그러지 않죠? 네. 여러분, 이게 에베네셀에서 처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었던 지역입니다. 여기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레셋으로 쭉 옮겨졌어요. 아스돗까지 왔습니다. 이 아스돗에서 어디로 갔냐? 가드로 왔다가 가드에서 에글론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벳세메스로 왔고요. 그 다음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은 것은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가드,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벳세메스까지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여기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지역으로 오게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내용 있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뭐 이런 거. 그때 이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가운데 심판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러니까 전쟁은 비록 졌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이 실제로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으로 법궤가 넘어와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쟁이 이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이동하는 거 여러분 좀 이렇게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영적 각성 운동,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이방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해 성회로 모일 것을 요구하며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근데 성회로 모인다가 맞긴 한데 정확한 장소를 말해야겠네요. 미스바로 모일 것을 요구하며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각성 운동을 통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전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의 여러분 초반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무엘이 늙어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가 판결하는 일을 분명히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자신한테 준 쪽에 유리하게 재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사로서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또한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바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도 참 이게 의문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 하면 그래도 아까 말했던 영적 각성운동, 네, 사사, 훌륭한 인물. 근데 자녀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목사님 자녀 키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막 이런 얘기 하시겠죠. 마찬가지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냥 재미난 우스갯소리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아비 노릇을 잘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도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아니면 예절 교육이든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엘리 제사장.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고요. 아무튼 요즘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과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역대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역대기도 보면 여러분 유다 왕들이 쭉 열거되잖아요. 근데 어떤 왕 때는 아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자식을 보면 또 악해져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그 연결해서 보면 또 그 자식은 아들은 또 괜찮았다가 또 그 다음 자식을 보면 또 이상 개차반이에요. 그냥 악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저도 되게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만큼은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키워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가야 하는 어떤 귀한 책임의 사명이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주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나이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일 우리 부모님 중에 제일 젊은 부모님은 우리 최준 지사님이 제일 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최준 지사님 우리 예쁜 세 딸 키우는데 어떻게 생각대로 잘 어떻게 키워지나요? 아닌가요? 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런데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8장 하기 전에 잠깐만 기지개 하고 몸 조금만 풀고 마지막 이제 3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4쪽까지 없습니다. 네, 4쪽까지 가면 너무 다들 힘들어할 것 같아서 네, 3쪽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앞에 분들 이렇게 안마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네, 네, 네. 네, 이제 8장 함께 보겠습니다. 8장에 가면 사무엘상 8장에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왕의 제도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제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형성해야 하고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징집하게 되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모집하고 또한 그렇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또 여러 무기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뭘 거둬야 할까요? 세금이죠.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강요들과 하인들을 고용하기 위해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죠. 모압 언약이라고 불려졌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과거 출애굽 가운데에서도 시내산 언약을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이 모압 언약인데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왕의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죠.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을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누구의 말을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왕정제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걸 원하셨냐면 모세,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를 세워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백성들의 요구사항은 그들 스스로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날은 왕정이 도입되는 날이 아니라
왕정이 부패하여 백성을 학대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9장과 10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사울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참 이게 우연이라고 할까, 공교롭다고 할까, 이게 그렇죠. 네, 같은 사울의 이름인데 둘 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까요? 네, 딱히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얻었던 땅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적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지도 없나요? 있죠. 네네. 이게 전체 여러분 이스라엘이 12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았던 내용인데요. 밑에는 가장 큰 시므온으로 되어 있지만 아니라 유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좀 큰 땅을 갖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쳐지면 어느 지파가 될까요? 실제로는 그런 지파는 원래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 한 명 누가 있죠? 요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알고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땅덩이를 가진 것은 실제로 요셉이라는 어떤 지파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요셉 가운데 함께했던 그러한 자손들이 바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것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다면 남쪽에서 누가 가장 큰 땅을 가졌습니까? 유다. 유다가 밑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베냐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바 뭐냐면 베냐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가 왕을 하면 유다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또한 유다 쪽에서 만약에 왕이 또 생겨나면 위쪽에서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이에 껴있던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런 지도를 통해서 또한 신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 사무엘에게 사울의 사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어느 사람들의 손에서 구할 자라고 할까요? 블레셋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왜냐하면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블레셋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블레셋이 늘 시세대로 막 옆구리를 치고 막 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운데 칠 수 있어야 하고 이 블레셋을 쳐야만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그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다윗이 세워지고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 전쟁하여 단 한 차례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왕이라는 개념은 10장 16절에 가서 사용되고 처음에는 지명된 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처음부터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때는 그냥 자신의 농업이든 뭐든 자신의 일을 하다가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상생활을 그냥 막 하고 있어요. 왕으로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뭐 직업을 갖고 있고 그냥 생활을 하다가 전쟁, 위기의 상황,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럴 때 앞장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전쟁 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왕정 제도를 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을 모집해야 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많은 재산을 불려야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차 이스라엘 가운데 구조적으로 뭐 귀족층,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계급의 형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점차 타락해져 가면서 자신이 왕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고집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모든 제도를 다 왕정 제도로 만들어 갑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정 제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만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제사장에게만 했었는데, 이제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뭔 말인지 제가 금요일날 목자 교육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아,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은혜입니다. 네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 뒤에 뭐가 붙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 동일한 단어로 쓰여진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메시아, 그 말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뜻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보면 메시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원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 누구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각각의 세 부류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왕은 왕이요, 제사장은 제사장, 선지자는 선지자죠. 그런데 오직 한 분만, 누굽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루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딱 셋입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질문이 없으면 네, 감사하고요. 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무엘 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통일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진정한 성군이라 불렸던,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우리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더욱 믿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왕 되심이 무엇인지를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